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낮은 성경으로 신약 1면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피아노 마이크 끄세요. 왜 자꾸 울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개만 더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기뻐해요.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유교 가운데 있든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는지를 몰라. 쉬는 날이야 기뻐할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누구와 잠깐 식사 나누면서 말했는데 혹시 AD와 BC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 AD와 BC는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몇 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25년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 온 백성, 온 인류, 온 만민들이 2025년을 쓰고 있습니다. AD와 BC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AD와 BC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AD, BC,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은 예수님 없다고 말하고 안 믿는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AD 2025년이라고. 아노 도미니,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 202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기뻐하면서도 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그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하고 있어? 술을 마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홀리 크리스마스 하자. 거룩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한동안 홀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뭔 뜻일까요? 기쁜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을 예배하자.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리스도, 마스, 미사. 천주교에서 말하죠. 미사. 그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셨네 외쳤습니다. 왜 기뻐야 됩니까? 이걸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기뻐하지 마시고 이제는 의미를 알고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인간의 어떠한 태어남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최초의 아담, 곧 그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씨 가문에 태어나면 다 김씨입니다. 그죠? 이씨 가문에 태어나면 다 이씨라고. 그가 뭐 노예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아니면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다 상관없어. 그렇죠? 이어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죄씨야. 다 죄씨. 난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말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페이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죄 쓰다가 딱 끊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어린 의자 보세요. 의라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원래는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너는 죽으리라 말했다니까요. 무엇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런데 이 아담아가 빠가요라서 그걸 먹어버렸네.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싸가지 싹이 아닙니다. 값을 말하는 값. 성경책이 이게 58,000원이면 얼마를 내야 돼? 58,000원을 내야 됩니다. 리모컨이 3만 원이면 3만 원을 내야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해서 어떻게?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마호멧이 죄를 범했습니다. 공자 맹자가 다 죄를 범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설교하는 가운데에.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굳이 죄의 삭스를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굳이 그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죄를 갖지 않았는데 성죄 값을 지불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샀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피를 이은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은 살게 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김씨입니다. 근데 김씨가 저것도 영 싸가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씨를 양자 삼았네. 자, 그러면 그 이 씨에 있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씨가 아니라 김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김씨야. 그런데 영 우리 집안이 싫어. 딴 데로 내가 양자로 갔어. 그러니까 박씨네. 그럼 난 뭐예요? 박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엔 죄씨에 있었는데 내가 의씨로 양자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난 의씨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쉽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쁠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사망에 매일 필요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을 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발버둥 칠 필요 없다니까요.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내가 암암리에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를 다룹니다. 그들도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다만 천국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지옥으로. 우린 천국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에서는 그걸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천국문에 딱 들어온 순간에 정말 기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자, 오늘 말씀 써볼까요? 19, 20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된 것이라. 또 성령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예요? 다윗.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나? 다윗. 오로지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에 맞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분파예요.
야야야, 너 내 마음에 너무 맞는다.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정말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못 주십니까? 아니요.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제1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에요. 그 엄청난 자리, 그것도 최초의 왕,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왕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에게 주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때는 이제 다윗밖에 없었나요? 아니요. 그 형제만이 7명이라니까요. 훨씬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다윗만이 마음에 맞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사울의 왕위를 패하시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합니다. 봐보세요. 그 뒤에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행위,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아니한,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생각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뻔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뻔한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쏙 맞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와, 나는 이 아름다운 이 웅장한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는 저 천막에 있네. 나는 지금 캐스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초가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먹고 기뻐 뛰고 춤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가 바가지인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 못한 거예요. 의뢰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의뢰 그러려니.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집을 쓸 거야.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할렐루야. 마음만 잘 가져도 복 받습니다. 마음. 네 생각한 대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봐볼까요?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만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은 뭔지 아세요? 한번 표현해 줘야 되나? 이것을 소리 났죠? 소리 나잖아. 그런데 영원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솔로몬 이후로도 영원. 솔로몬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누굴 통해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바로 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셨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백성이요, 그 예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면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곧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은 영원한 왕의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영원히 다스릴 왕, 곧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가 기뻐했나요? 바로 이것이죠. 그분은 어떻나?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앞에서 말씀이었죠. 21절 말씀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더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건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 가운데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병자를 고치는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야, 이거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냐? 그들이 볼 땐 그렇죠. 나사렛 예수인데 그냥 묵자, 아니 묵수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병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향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무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쟤네들 어제 온라인에 대해서 해서 졸고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이해는 해도 용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또 말하게 되는데, 자 5장 12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들은 몰라. 왜 자기가 죽지? 병 들었으니까 물론 병석에 죽죠. 왜 죽는지를 몰라. 왜 병이 드는지 몰라. 그런데 뭐습니까? 죄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인하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삶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마 그 수천 년부터 말씀했거든요. 그냥 안 오셨어. 그러다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리라. 속히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시냐.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들에겐 심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를 지어야 되겠었어요? 말해야 되겠었어요?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시라고. 그래야만이 천국 갑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 그러면 가장 큰 죄.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죄지. 예수님 믿으면서는 회개의 기가 있거든. 그런데 안 믿는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하지. 봐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회개는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께만 해야 되거든. 그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죄선 받게 되고 죄선을 받아야 천국 가게 되어지고. 당연한 원리입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1 플러스 2는 3이 되어지고. 이 원리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어기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 왜?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오신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호세야 다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아예 젖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 사람도 안다니까 예수를. 그런데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모르니까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 우린 참 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러니까 기뻐야 되겠죠. 죄산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아멘. 별로 기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굴들이. 잠을 못 잤나. 뭐 새벽 예배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축상이야? 이게 기쁜 날?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끝났어. 걱정하지 마셔. 끝났어. 자, 마지막으로 제일 기쁜 소식이죠. 왜 우리가 기뻐야 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대통령 옆에만 가도 영광 아닙니까? 장창관을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 군수 면담으로 가서 항상 떠듭니다. 나 어제 군수 만났다.
아니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죽상이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어요. 볼까요? 22장 23절 있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임 함께 하신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왜 2025년에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제발, 야, 대단하죠? 나 같으면, 야, 가버려. 이럴 텐데, 제발 좀 나와 함께 있어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사람들 많아요? 우리도 그 전에 전도하다가 아주 안 믿어. 야, 됐어. 넌 지옥이나 가버려. 이러잖아요. 저만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지 예수 믿기 원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길 원하시거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말씀대로 예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심을 말하게 되는데,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물어봐요. 야, 네가 하나님 맞아? 물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어. 거짓말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거짓말 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했으면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합니까? 자,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세상에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쩌든 간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그 입술로 범죄케 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바로 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62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곧는 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 자세히 살펴보세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찬송받으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곧는 자의 우편에 앉은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하늘 구름 타고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십니다. 안 오면 내가 가야 되고 어쩔 거야.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이 거짓이면 예수님 못 산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사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 안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니 볼까요?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날벽을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알고 있든지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쁘겠지만 어떤 사람은 두렵겠죠.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유언할 때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응? 유언할 때 어느 분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랬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가 봐. 기도하려니까 목사님이 부르는 거야. 목사님 왜 뭐라세요? 인결선을 밟고 있대. 죽을 지경인 거야. 인결선을 밟고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자,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교회만 같이 있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화장실로 같이 하시네. 안 보니까 다행이지. 어쨌습니까? 이 순간에도, 내가 죄를 범한 순간에도, 악을 향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그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던 그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 맞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서서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맹목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새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까먹으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했나고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여기 없습니다. 제 정리했는데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바뀌었어.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인간의 어떤 논리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바로 성령 잉태된 그 분이기 때문에 죄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왕,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그분께 있어. 그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이만희 아니다. 장길자 아니다. 정명석 아니다. 한학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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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김정로 아니다. 절 믿지 마세요. 여기 무조건 잘생겼다고 믿으면 안 돼. 이런 놈이 사기를 치우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